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는 일으키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자, 제사장 hil기야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누구냐? 요시야 시대에 성전 청소하다가 성경을 발견했던 제사장이죠. hil기야의 자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사장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독특하죠? 제사장 아들을 선지자로 부르셨다.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약 42년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했던 거죠.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멸망시대의 마지막 왕족이죠. 요시야, 요아스, 요야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요 시대에 활동을 했던, 그러다 보니까 42년을 활동했어요. 42년 동안 죽지 않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이유는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이 시기는 이제 유다가 곧 멸망할 시기입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와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에스겔, 이분들이 다 예레미야 시대에 함께 활동을 했던, 그렇다고 해서 같이 동역을 한 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자신이 기록한 예레미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자, 두 권을 기록한 걸로 생각을 하고 열왕기서를 기록한 것으로도 봅니다.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도 기록한 걸 보여. 왜냐면 유다의 마지막을 기록한 예레미야서에 산 증인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 하에 예레미야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든 역사학자라면 예레미야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빼버렸어요. 그것으로 봤을 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빼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을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쓴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넘겨보면, 자, 아마 다 실패했을 것 같은데 총 52장이죠. 총 52장. 자, 넘겨보면 아직도 끝이 안 났죠. 또 넘겨보면 유다 최후의 모습, 여기까지 하면서 5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서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자, 공의와 사랑. 공의는 심판하고 관계가 있죠. 사랑은 용서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심판이 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게. 이 동전의 양면. 그래서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소명,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 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만 심판당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국도 다 심판을 당하고 심지어는 바벨론도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52장에 가서는 이제 부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제 부록으로 딱 담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제가 좀 너무 어려서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너를 예언자로 생각했어. 네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는 선지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의 대적들이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사인한 거죠.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인한 거야. 자, 그렇다고 약관을 잘 봐야 돼. 무슨 약관이냐?
이기지 못하고 죽이지 않는다고 했지 고난이 없다고 하거나 곤경에 처하지 않을 거라는 말은 없었던 거예요. 오래 안 간다는 말을. 그렇지. 자, 예리면은 매일같이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그리고 허구한 날 백성들에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야, 그 다음. 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던 마지막 예언자예요.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 마지막. 자, 설교는 유다의 임박한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고 회개를 촉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언은 바벨론이 내려오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손을 들고 항복해. 저항하지 마. 포로로 끌려가는 게 살 길이야.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는 딱 매국노가 돼버린 거예요. 나라 팔아먹을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던 거야. 약속대로. 자, 그 다음. 자,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죽지 않을 만큼 매일 얻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아예 때리다 에이 죽어라. 진옥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구덩이에. 그래서 네가 굶어 죽는데 하나님이 건져주나 안 주나 보자. 막 이렇게까지. 자, 굶어 죽을 뻔하기까지 했던 위협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풀려나. 그것도 풀려난 것도 참 기괴하게 풀려나. 누군가가 도와줘가지고 간신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오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네. 내일은 더 잘해야지 이러겠습니까? 나 그만할래 이러겠습니까? 나 못하겠어요. 아니 선지자고 뭐고 나 못하겠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어디선가 갑자기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전쟁 북소리가 들리는 거야. 전쟁 나팔 소리 빵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사람들이 비명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참다 안 돼서 이불 걷어차고 문 걷어차고 나가서 하나님께 순복하라. 바벨론이 오면 항복하라 했더니 이거 봐 하면서 잡아다가 또 그냥 42년을 이거 한 거야. 42년. 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할 때는 화려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때 목사가 10위 안에 들었어요. 선망하는 직업 순위 10위 안에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뭐 인터뷰를 해보니까 큰 목사 되면은 람보르기니 타고 다니잖아요. 그 미친 목사 하나 있어요. 미친. 목사 하면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잖아요. 정신머리가 없는 거죠.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를 화려한 걸로 생각하는 시대. 이게 바로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부름받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야 니누에로 가서 복음 전해. 갔다가 맞아줄게요. 못 갈 일인데 하나님이 가라 부르면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항복하라고 전하라. 그럼 예레미야 생각 항복하라고 하면 또 두들겨 맞을 텐데 항복을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말을 비틀거나 어떻게든 피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가 해를 받든 안 받든 떠나서 전하라고 하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헌금 내고 목사한테 매일 혼나. 그러니까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 있어요 진짜. 그럼 근데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성경은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그 안에서 사울의 모습에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놈이네. 자기 자신을 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 자체가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성공을 근거 없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참된 선지자들은 매일 두들겨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도 태반이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죽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백성들이 암살을 하며 죽고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백성이 듣지도 않는 설교를 무려 42년을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 예레미야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결혼하고 싶은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 야, 나라 다 망하는데 무슨 결혼이야, 하지마. 그렇게 울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끊임없이 선지자들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보내면서 메시지는 돌아오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자, 그랬더니 돌아오기는커녕 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자, 이거 지금 선지자들이 다 고발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불방망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방망이, 하나님이 열심히 그 백성들을 채찍을 했던 거죠. 자, 남유다가 하나님의 시한부에 걸렸을 때 예레미야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도 심판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완악해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런 기도 앞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했고 네가 하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않는다고 얘기까지 해주신 거야. 이 심판의 임박함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 백성들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죠. 그럼 백성들에게 회개합시다 했더니 회개를 했어요? 안 했죠. 이게 진짜 너무 비참한 거야.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외면을 받았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 눈물의 선지자였다. 다음, 자,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의 설교를 외면했어요. 결국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그 예언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자기가 보는 앞에서 수많은 칼날에 귀부인들, 귀족들이 다 쓰러져 가고 아예 왕으로부터 비천한 자까지 다 죽는 모습을 보고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다 본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자기가 본 처참한 광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성경,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는 사실 예레미야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영감을 받아서 말을 하면 서기관 바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신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을 기록한, 그러니까 서기관 바룩이 기록한 이 성경을 여호야김 왕이 불살랐습니다. 쭉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렸어요. 자, 여호야김이 누구죠? 요시아가 죽고 요아스가 넷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누구가 와서 요아스를 끄집어내리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조공을 바치라고 했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조공을 주고도 돈이 남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치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그 사치에 너무 빠져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글들, 이게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다 찢어가지고 불에 다 태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룩에게 다시 적어. 그래가지고 적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예레미야가 어려운 문제는 중간에 찢어졌던 거를 다시 복원해서 넣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구성 자체가 복잡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왜? 중간에 한번 찢어져서 다 버렸으니까, 태워졌으니까 또 기록을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 메시지는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다. 그런데 그 멸망되고 포로 생활은 70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애굽도 바벨론도 블레셋, 모압, 에돔, 엘람 이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오바댜 할 때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했던 오바댜,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다 예언이 있었다. 자, 세 번째는 예레미야 자신의 자서전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독백, 그리고 예레미야 마음 이런 것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유다의 이 못되고 완악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섬겼는지까지.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딱 대비가 돼요. 참 선지자는 선배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항복하라고 얘기했던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 왕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바스올, 하나냐, 스마야, 아합,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두 명이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아니고 이 시드기야는 선지자 시드기야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섯 번째, 유다의 역사 기록이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 자, 모세로부터 언약이 있었죠.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바스올, 그리고 하나냐, 스마야, 아합, 시드기야. 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예레미야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유다의 말년은 바벨론파와 애굽파, 그 사이에서 왕들과 백성들이 갈등을 했던 거예요. 애굽 편을 들 것인가, 바벨론 편을 들 것인가 계속 갈등했어요. 참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바벨론 편을 들으라 했던 거고,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는 성전이 있어,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 시온은 절대 불패야, 그러면서 힘을 모아서 싸우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우리 옆에 애굽이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디가 참이고 내가 어디에 설까 어렵죠. 한국은 뭐 보수, 진보 쫙 갈라져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민주공화로 딱 나눠져 있어요. 어디에 설까? 자, 이 당시에도 애굽 팔을 들어야 될지 바벨론 팔을 들어야 될지 정말로 어려운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없었으면 아마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할지도 몰랐을 거고, 거의 대부분은 애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고 항복하는 거 여러분이 원해요? 아니면 끝까지 결사항전을 하겠습니까? 보통 민족주의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항전하겠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통의 영감, 보통의 경건함이 없으면 미혹을 당하거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좌파나 우파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들어가 있으면 제일 안전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 때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비롯한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을 싹 잡아갔어요. 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게 끝이 아니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올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여, 한 번 왔으면 됐지 두 번은 안 올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신흥국이고 애굽은 오래전부터 강대국이었으니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우리를 도와서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왕과 백성이 듣고 싶은 얘기를 딱 했던 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야긴 잡혀가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2차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리고 섭정으로 시드기야를 꼭두가시로 딱 세워놓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딱 전개가 됐던 거죠. 자, 그 다음, 자, 시드기야가 딱 왕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던 거예요. 정신없죠? 자기네들도 죽게 생겼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됐다고 막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때 예레미야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자, 등에 지금 멍에죠. 멍에를 딱 메고 와서 시드기야 앞에서 축하 사절단 앞에서 말을 하기를, 왕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들 중에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지금 그 대관식에 사절단이 와갖고 막 파티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와가지고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그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름을 나눴던 하나니가 딱 와가지고 빡 차가지고 멍에를 날려서 멍에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팍!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을 들으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금 이 멍에를 꺾듯이 꺾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빼앗긴 성전 기명들이 두 해가 차기 전에 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니가 이런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떡심이 완전 빠진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의 대관식에 멍에를 메고 와가지고 막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지금 보여주잖아. 바벨론이 오면 항복하라고 그렇게 살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니가 빡 차가지고 이걸 날려버리면서 2년 안에 두 해가 차기 전에 포로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돌아올 거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 기명들 빼앗긴 게 다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예언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속된 말로 쪽팔린 거지 진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을 잘 들어보면 비록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속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니야에게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7월에 죽을 거야. 그해 7월에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밌죠? 이게 세상이 멸망으로 가면 갈수록 미혹하는 세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막 유튜브 봐봐요. 뭐 대예언 해가지고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조회수가 보통 세 자리 두 자리 K야. 그런데 성경, 여러분 거기 유튜브 검색해봐요. 교리, 성경을 강조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리를 가르치자면 100이 못 넘어. 다 100을 못 넘어. 다 빌빌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뭐 대예언하면은 세 자릿수 K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미혹의 시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보면 마지막 멸망 시대가 어떻게 돼 있구나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데 좀 길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깐. 자, 지금까지 있었던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줬고 하나님이 남편이 돼서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33절부터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책에 기록한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길 언약이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버튼을 눌러보면, 자, 그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모세 언약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모세 언약은 역사의 종말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하는지까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때부터는 여러분 종말의 시간,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왜? 다 이루셨고 완성을 이루실 날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 할 때는 이제 종말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게 모세 율법, 옛 언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은 이스라엘 유다의 집과 맺은 것인데, 새 언약은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예비한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건에 쓴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이 장래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과 매우 깊은 연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언약의 성취는 장래 역사의 종말에 온전히 이루게 될 장차 있을 언약이다. 자, 예레미야 때는 미래이죠. 그런데 우리 때는 어떻게 돼요? 과거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런 맥락에서 유다를 위한 새 언약은 기독교 복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종말을 가지고 오셨던 그 주님께서 잡히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새 언약, 새 계명은 내 피로 세우는 거야. 내 몸으로 세우는 거야. 더 이상 의문에 쌓인 기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희생함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질 거야.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딱 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수님 때 와서 딱 이루어진 거죠. 자, 넘겨보면, 자, 이렇게 급박하고 어려울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편지를 써요. 1차, 2차 포로로 지금 붙잡혀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 포로로 잡혀간 여러분들이요, 바벨론에 붙잡혀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쇠잔하지 말고 오히려 자녀를 많이 낳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나라가 평안해야 여러분들도 평안합니다. 이런 편지를 썼던 거예요. 말이 맞죠?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곧 돌아올 거니까. 그리고 거기서 애들도 많이 낳고 잘 살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이티오피아에서 애들 교육하는 게 좋겠습니까? 미국에 와서 교육하는 게 좋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교육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에 갔을 때는 엄청난 문화 속에서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심판을 우리가 왜 당했냐, 성경을 보자. 이사야가 제자들에게 갖고 가게 했던, 숨겨놨던 그 성경이 그대로 바벨론에 가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부흥을 경험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 말씀을, 회당, 시나고그가 거기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7사람만 모이면 중간에 시나고그, 회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앉아서 자녀들을 히브리어를 배우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바벨론에서 이루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썼던 이 편지를 바벨론에서 잘 살고 있던 관직을 갖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걸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보수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분개를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라는 놈이 어떤 놈인데 감히 이런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편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 갖다 죽이라고. 그때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예레미야 처형을 막아줍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죽진 않는다 그랬죠? 그 처형을 면해요. 하지만 수시로 신하들이 계속 왕에게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죽여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앞잡이입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시드기야가 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잡아다가 30m 되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굶어 죽게 해요. 그런데 다행히 왕의 환가 중에 에베멜렉이라는 구스인 흑인이에요. 에티오피아 사람. 옛날 에티오피아를 옛날에는 구스라고 했는데 구스 사람 에비멜렉이 왕에게 청을 해요. 왕이시오. 이렇게 하면 예레미야 죽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의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야 데리고 와 그럽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와요. 그 다음 자 그랬더니 그 구덩이에서 꺼낸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야 잠깐 조용히 와봐. 조용히 와. 조용히 불러내요. 조용히 불러내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냐? 딱 물어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가 곧 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너무 실망하는 거야. 어떻게 군왕이 돼서 싸워보지도 않고 성문을 열고 항복을 하느냐. 그렇게 내가 잡혀가면 이미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욕을 하겠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무도 욕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투항하고 바벨론에 끌려가면 죽지 않고 살 겁니다. 아무도 욕을 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했는데 결국에는 안 믿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알았어. 너는 어쩔 수 없구나. 돌아가라. 그냥 돌려보냈죠. 그랬더니 500 넘겨요. 자,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 군대가 한 번 더 옵니다. 3차.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쫙 둘러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성을 딱 에워싸고 결국에는 이런 꼴이 됐어요. 성전도 무너져, 성벽도 무너져, 왕궁도 무너져. 그냥 와장창 다 그냥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다음 자 그런데 그 과정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자기네들을 딱 둘러싸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참다 도저히 안 되니까 성벽에 구멍을 내고 글로 도망가는 거야. 시드기야 왕 혼자서 막 돌아갔는데 그때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가 도망가는 걸 알고 가서 딱 잡아요. 너 왕이지? 아닌데요? 다! 했더니 시드기야였던 거야. 시드기야 딱 잡아놓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죽입니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뾰족한 돌을 뜨겁게 달고 갖고 눈을 지져버려요. 맹인이 되게.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그렇게 최후가 돼요.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항복하면 안 죽는다. 괜찮다. 그때 여호야긴도 있었는데 풀려났어요. 그리고 왕이랑 함께 식사를 했던 거예요.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융성한 대접을 받았던 거예요. 여호야긴은. 근데 시드기야는 끝까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에는 감방에서 쓸쓸히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하고 이젠 다 잡아가요. 다 잡아가는데 잡아가는 중간에 바벨론 군사 한 사람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이 꼴이 됐다. 그러니 네가 우리와 함께 바벨론에 가면 거기서 우리는 너를 선대할 것이고 만약 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그냥 돌려보내줄게. 어떻게 할래? 했더니 예레미야가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나머지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딱 와서 보니까 남겨진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은 없던 거야. 동네 바보들만 남아있던 거예요.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애들은 다 시원찮은 사람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자, 남은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우리 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또 물어봐. 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딱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야, 저 녀석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구하고 있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바벨론은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 안 온다 그러면은 다행이군요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또 때리는 거야. 야, 3번을 왔는데 4번 오지 않겠어? 이번에는 안 온다고 하는데 왜 안 오겠냐? 또 올 거라 하면서 그냥 또 두들겨 패고 묶어놓고 여기 묶어놓고 바른 대로 얘기하라고 또 두들겨 패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찔렸던 게 있어요.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다윗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을 갑자기 추대를 하면서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남겨놨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갈대아 군대까지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야. 자, 바벨론이 세워놓은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총독도 죽였죠. 갈대아 부대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면 복수하러 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안 온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하고 또 안 맞은 거야. 자, 그러니 바벨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예언했던 예레미야를 이렇게 또 두들겨 팼습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두들겨 팬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안 되겠다. 분명히 올 것 같으니까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자 하면서 애굽으로 짐 싸갖고 그냥 피난을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예레미야도 잡아가고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던 바룩까지 다 잡아가. 그리고 그냥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그냥 피난을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 안 섬겼습니다. 자, 남편들은 장작불을 놓고 아내들은 하늘 황후 여신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만 남아있던 거예요. 그나마 회개하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남은 사람들 포로 끌려가지 않은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애굽에서 하늘 여신에게 과자를 만들면서 하늘 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격발을 한 거죠. 니넨 다 죽었다. 자, 피난민들이 애굽의 이 다바네스에서 바로의 왕뜰까지 도착을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자, 설교 한마디 해보셔 그러는 거야. 마지막 설교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자, 사람들에게 자, 여기 와서 저기 흙 구덩이를 좀 하나 파라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답으로 흙 구덩이를 팠죠. 거기다가 큰 바위를 집어넣으라고. 큰 바위를 넣고 흙으로 덮으라고. 그리고 예레미야 그 위에 올라섭니다. 딱 올라서고 때가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재판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죽일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열 받았겠죠. 이 설교가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예레미야가 돌아가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를 분명 가기는 갔던 거야.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 돌아왔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풀어줘서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포동포동했던 귀인들이 삐쩍 말라갖고 뼈에다가 껍데기만 남아갖고 좀비들처럼 이러고 다니는 거야. 애가 자기네 엄마 옆에서 울고 있는데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죽어 있는데 엄마 몸에서 흐르는 피를 빨고 있는 거야. 애가 깐난 애기가. 이런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남기고 예레미야는 그 후에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든지 종족이 그냥 묘연해진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서입니다. 다음. 자, 예레미야 애가 본소의 명칭은 에카라고 하는데, 에카는 뭐냐? 아이고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버지 이런 뜻이 에카예요. 그냥 이 얼마나, 이게 제목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랍비들이 에카라는 말보다는 슬픈 노래 케노드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름을 넣었어요. 자,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예루살렘 멸망을 되새기려는 목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이렇게 멸망했던 거에 대한 교훈을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어려운 재난에 직면하더라도 신앙을 굳게 지켜야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예레미야가 쓴 겁니다. 자, 주로 예레미야 애가는 아부월 제9일 그때 낭독을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이 남아있는 통곡의 벽 있죠. 여기 이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이게 지금, 그리고 아부월은 우리 달력으로 7월 말에서 8월 정도가 되거든요. 자, 요때 대속죄일이 있어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이때 금식을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소리내서 낭독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주전 586년 또는 누구는 588년이라고 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아부월 제9일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과 제2성전을 져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이, 헤롯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더 증축을 해서 엄청나게 멋있게 꾸며요. 그런데 이 2차 성전이 주후 70년, 예수님이 온 주후 70년 아부월 9일에, 똑같이 아부월 9일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파괴가 돼요. 언약 파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예레미야는 총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5절.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알파벳 순으로 배열된 이합체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이면은 A면은 A로 시작되고 B로 하면 B로 시작되는 문장, C면 C,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시적인 운율을 지녔고 5장은 기도문으로 딱 맞춰집니다. 넘기면, 자,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데, 한번 눌러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로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잃을지도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려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한탄하는 시가 바로 지금 시편 137편인데 여기에 에돔의 멸망이 나와 있죠. 오바데가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부서져라 부서져라 하하하 웃어서, 그래서 에돔에게 심판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도, 바벨론 애들 바위에다 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시가 137편입니다. 이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29장 10절에 유다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이었는데, 넘겨보면
자, 한 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바벨론에 이런 얘기가 있다니까요. 예레미야가 썼던 걸 보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자, 버튼 하나 더 눌러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읽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의 죄를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또 한 가지 더 버튼 눌러보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왜 70년이냐? 이 역대 하에 딱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지키지 않던 이 안식년을 하나님이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70년이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지키지 않은 70년. 그거를 포로 생활로 그대로 다 경험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있는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아야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오래 살면 우리가 100년을 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상이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를 격발하시더라.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경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덮어놓고 믿었다. 이상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서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